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르침에 놀란 무리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상수훈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이 주는 따뜻한 위로, 그 다음에 내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채찍과도 같은 부분이 있었죠. 경계와 질책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산상설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읽는 독립선언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선언문, 이게 바로 산상설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야 될 두 가지 묵상적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과연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설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묵상적 질문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도 짧은 두 구절이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권위, 그리고 갈릴리 시골 출신 이름 없는 무명의 시골뜨기 예수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그의 권위를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 양자를 대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받으려면 그 당시에 공식적인 랍비 학교를 나와야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정식 공식 자격증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냥 막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인정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학력이 경험이 없어요. 이건 뭐 초졸, 중졸도 아니에요. 현대로 말하면 신학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목사 한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주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따를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둘째는 이것입니다.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 누가 산상설교를 듣는단 말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그걸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듣는 대상인 우리는 묵상적 질문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산상설교를 듣기 이전과 이후에 내 안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산상설교를 듣기 이전과 이후에 내 안에 시각의 변동이 있는가, 이 말이죠.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자기 질문, 자기 체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성숙은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을 통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과 감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만족함이 있었다면 그 만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적 진보와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듣고 귀의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속사람의 성장,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의 몫입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루틴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저마다의 몫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우리는 이걸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성도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씀을 열어 개인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치러야 될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격렬하게,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격렬함과 치열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치열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수없이 이전 교회에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만 은혜의 경륜이 은혜 속에 우리에 들어오면 보이던 시각이 커집니다. 넓어져요.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리고 깊어져요. 더 크게 봐요. 더 많이 봐요. 더 높게 봐요. 더 깊게 봐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오늘 시선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무엇이 있습니까? 치열함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격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견고하게 여러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당당히 저마다의 몫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주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자,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어스타니시 약간의 어떤 충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악스러울 정도로 전율이 찾아올 정도의 충격과 놀람을 담고 있어요. 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율적인 놀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이 무리들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의 생애에서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율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율법을 풀어내는 접근이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아니지만 무리들이지만 듣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저마다의 회당에서 율법을 들어왔지만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도 모른 채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호하고 애매해요. 어떻게 내 삶에서 그 율법이 풀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내 삶에서 정돈된 법의 정신으로 내 삶을 이끌고 주장하며 투영돼야 되는지 모른 채 오랜 세월 동안 서기관들의 강론을, 설교를 그냥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수없이 많은 규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그들은 수동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때가 되면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제사의 규례를 따라 피상적으로 제사를 준비했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 안에서의 안식일의 참된 정신 성취가 무엇인지, 제사의 참된 의미와 완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때가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적인 겉모양만 남은 것입니다. 실상은 피상적인 죽은 신앙만 남은 것입니다. 가식적인 죽은 신앙만이 안고 있어요. 그것이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떤 서기관도 해내지 않은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헤쳐놨습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정렬되지 않던 내 안의 율법이 풀어지고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정렬이 되어지는 경험을 이 무리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좌우가 정렬과 정돈이 안 되어 뒤섞여져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9절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 고백을 자기들이 합니다. 이게 강요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자백이에요. 스스로 감동 어린 자백이란 말이죠. 생생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설교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권위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보았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이전의 서기관들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권위는 율법의 원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즉 율법을 최초로 제정한 자만이, 율법을 창조한 자만이 갖는 권세였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많이 나왔죠.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은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만이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율법을 제정한 자만이, 율법을 최초로 만든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창조하신 자였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설하는 것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관통하신 것입니다. 그 전곡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들 앞에 있는 선조들의 위대한 선조들, 위대한 랍비들이 풀어놓았던 전통적인 해석의 범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개 서기관 나부랭이가 평범한 서기관들이 위대한 역사 속에 위대하게 탄생되어졌고 있어왔던 위대한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그 전통적인 해석의 틀을 여러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전통적인 해석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전통적인 해석은 주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밝히기에는 뭐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역부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에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곡된 율법이라 그랬죠. 왜곡된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들이 고스란히 남은 율법을 전하는 율법은 사실은 형태는 율법이었으나 주님이 이들에게 주었던 참된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상은 죽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듣다가 율법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버튼을 누르니까 사람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서기관들의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인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지위를 수호하는 것이요, 그 결과 자기들이 누려왔던 종교적 권자와 그 이익을 탐닉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가르침의 목적.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이 계층 구조를 그들은 지키는 것이, 자기들은 우회에서 가장 최상급의 자리, 로얄 패밀리의 자리에 자기들은 권자를 다 누리고 탐닉하고, 일반 이스라엘 주이시 피프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밑에 있는 하층민으로서 이 철저한 구도에 자기들은 모든
종교적 권자와 탐욕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은 생명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참된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그들은 미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 죽은 화석화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의 특징은 생명 없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데 이 신앙이라는 말 붙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붙입니다. 생명 없는 신앙의 의무감과 신앙의 의무감들을 이행할 수 있는 리스트들, 목록들만을 나열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영을 가진 자들이 설교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신앙적인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은 말씀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밑에서 왜 생명의 변화가 왜 없었냐고요?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낳지 못해요. 살아있는 말씀만이 생명을 낳아요. 엄마 아빠가 건강해 애가 건강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약한데 어떻게 건강한 애가 태어나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른 말씀을 통해 생명 얻음과 변화된 새로운 존재에서 감당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성도의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의 감격이 자아내는 능동적인 감격적인 헌신,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이런 차원의 헌신이 아니라 신앙적인 강요와 의무감을 요구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헌신을 요구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헌신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을 일과 헌신으로 승부를 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갖는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늘 이렇게 마르다처럼 막 분주하게 막 움직여요. 막. 목사가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걸 못 보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뭘 하지 않으면 자기도 약간 강박 증세를 보여요. 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도 뭘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막 개미처럼 막 움직여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 안 하고 있다 목사님 오면 휴지라도 줘야지. 그래서 늘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분주합니다.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자아내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의무감은 곧 무엇과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넘어서서 답답함과 영적인 좌절을 불러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자기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위적인 신앙적 의무감을 요구한다거나 나열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체크를 해보고 마치고자 해요. 첫째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각 속에 혹시 들었습니까? 저는 반드시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저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내면적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질문이 여러분 떠올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의도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바울이 한 면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모든 입을 막고, 우리의 입을 막아요. 율법이.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너에게 율법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자신이 죄인인 걸 절감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나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에 뭐죠?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산상수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이 막아졌습니까? 아니면 막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이 많아졌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으면 말이 많은 자가 말이 작아집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욥이 정말 하나님을 대명하니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말 많더니 산의 대장부처럼 너 내 앞에서, 내가 너 앞에 오기 전에 그렇게 말 많이 했잖아. 자, 내가 그래서 왔다. 너 대답해봐라. 할 때 욥이 말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는 이거 묵상해 봐야 돼요. 시끄러운 교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의 입을 막아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 증거가 뭐냐?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산상수훈 앞에. 특히 팔복의 숲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팔복을 거니면서 이 진짜 숲을 걷는다는 여러분 그 묵상을 했는데요. 이 팔복의 숲을 거니면서 우리가 어떤 걸 여러분 고백합니까? 이 팔복을 내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과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이 사실에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방향이 잘못 맞은 것입니다. 팔복은 오직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목사도 겸손해져야 되고요. 성도들도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산상수훈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우쭐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앙 아닌가? 그러나 산상수훈을 들으면 이 무지한 교만이 무너집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경건이 아닌가? 내가 안에 이런 경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산상수훈을 들으면 자신의 경건이 그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누었던 주제, 입에는 법이 있으나 삶의 실제에는 법이 없는 우리를 보았습니까? 네. 그게 설교자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설교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요. 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입과 설교에는 진리를 담아내지만 내 삶에 진리가 없는 것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잘 들으신 것입니다. 잘 들으신 것입니다.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실상을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찬양하셔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자,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불완전과 부족이 나를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이끌었나요? 절망감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면서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영적인 열망을 가져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굉장히 내가 부족과 나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멀었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내 안에 생기느냐, 그렇게 살고 싶은 강렬한 영적인 열망이 내 안에 여러분 막 용솟음쳐요. 이 양자가 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것이지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스탑해버립니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어떤 정체성을 가졌길래 자신의 부족과 결핍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소금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양자가 우리 안에 무엇해요? 공존하고 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주님의 의도의 한 중심에, 한 복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를 주님이 그렇게 5장, 6장, 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주된 이유와 목적이자 산상수훈의 안내의 종착지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자 하는 이 강렬한 영적인 열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적인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된 산상설교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나의 정체와 실체를 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으로 꽃 피워지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6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산상설교의 의도 가운데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성과 부패와 우리의 악함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동시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의와 거룩에 이르기를 열망합니다.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빛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소금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의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갖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거룩한
위대한 문 앞에 온 성도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